예, 친구가 되어 주시는 왕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또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23장 15절에서 18절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친구가 많은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다 이런 SNS들 덕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SNS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친구들 중에 친구라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또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설령 친구가 나를 좀 실망시켜도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 그런 사이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간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뀌어버린 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가까이 지내고 또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렇게 버리지 않는 그런 관계의 의미에서 이런 진정한 친구는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내 주변에 내가 좀 시간과 상황이 지나도 또 그리고 내가 좀 실망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또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가까이 하는 그런 친구는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저는 바라는 것은 이런 진정한 친구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끼리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이렇게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가까이 있고 또 돌아보고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 우리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왕자죠, 왕자. 왕자고 왕자는 뭡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 다윗은 그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적, 정치적 라이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다윗은 이 사울보다 나이도 적어요. 아주 한 20, 30세 적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참,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이렇게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면 보이겠지만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힘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참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너무나 이렇게 불도 없는 그런 우정의 관계의 존재가 요나단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도 왕이 된 후에는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극진히 자기 상에서 대접하고 또 그 무비보셋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러면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아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우정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 나는 다윗 같은 친구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우정의 관계가 가능했는가? 첫째는 이들의 우정이 언약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기 18장 1절 3절에 보면 다윗과 이 요나단이 우정이 형성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먼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면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 우리 결혼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들으면서 들었잖아요.
그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계약은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조건이 맞을 때에 그 맺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이 건물주가 우리에게 얼마를 요구했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맞춰줬기 때문에 계약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상대방과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우정의 관계를 이런 결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면에서 계약과 이 언약은 다른데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이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게 된 계기는 이 모습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아주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전장에서 다윗의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던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침범하는 골리앗의 그 오만방자함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양을 먹일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채워갈 때 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양을 훔쳐가는 그 곰이나 사자를 물리쳤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죠.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요나단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어린 소년이지만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구나. 하나님을 영광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진 거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평생을, 이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은 평생을 믿음의 동지로 살아가야 되겠다,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 평생 믿음의 동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는 그 우정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우정은 나이나 신분 혹은 집안에 사는 정도 같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정이라고 하면 비슷한 또래들 아니면은 비슷한 신분, 뭐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인 이런 신분에서 또는 집안이 좀 잘 살면 잘 사는 사람끼리 뭐 그 좀 중간쯤 살면 중간쯤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우정의 관계를 맺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여기서 우정은 성경이 말하는 우정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도 달랐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신분도 왕자고 목동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왕가고 여기 이세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촌동네에 그냥 지방의 유지 정도 되겠죠. 그런 사이인데도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알아봐주고 귀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 진정한 우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서로의 믿음을 볼 수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 저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나의 영원한 친구 정연우 목사님 뭐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 친구라고 말을 하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목사님과 제가 대학생 때 만났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한번 알아봐주고 귀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거의 60이 다 됐는데요. 살아보니까 그런 우정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 친구 관계, 우정을 맺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십시오. 가까이서. 지금 바로 당신 옆에 앉아있는 분이 여러분과 우정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영적 친구. 요나단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선교단체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그래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저기 앉아 계십니다. 친구고, 동지고, 러브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가능한 것은 첫 번째는 언약 위에 기초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약 위에 기초한 거였다면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울왕의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다윗과의 우정은 뭐였을까요? 요나단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과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느냐면은 다 내어주는 일이었어요. 다윗을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에 요나단이 한 일이 뭐였냐면은 왕복을 벗어주는 일이었어요. 다윗에게 왕복을 벗어주면서 그 다윗이 나보다 낫다 하면서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인 요즘은 옷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왕복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우정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 우리 읽었잖아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행한 것은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결국은 그 다윗을 변호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자리를 입지를 흔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커지면 자기는 왕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다윗을 또 지지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왕위도 그 왕자로서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이 요나단의 지지와 보호와 도움으로 나중에 이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훗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그 집을 환대합니다. 물론 그때 요나단은 죽고 없었지만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이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자기 눈에 늘 보이는 데서 먹이고 또 이렇게 돌보고 그의 재산을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한 우정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정이 어떤 누군가와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랄 때 우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행복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할 때 우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서로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를 위해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옷도 벗어줄 줄 알고 또 이렇게 자기의 그런 안정된 지위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에게 반응하고 내어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어준 것처럼 내어주고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이 없어졌지만 요나단의 아들들에게 끝까지 요나단 보듯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가 주고받는 내어줌과 헌신이 이렇게 합쳐질 때 우정이 생기는 우리에게 이게 참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안에서 이런 우정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한영재는 조금 나지만 여러분들은 좀 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그 표정들이 이상한데,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좀 친구처럼 이렇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분도 없지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친구로 여기고, 또 서로 지체들 가운데서도 좀 서로 이런 우정의 관계들을 맺어가면 좋겠어요. 서로를 믿음을 귀중하게 보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그럴 때 우정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서로에 대해서 우정을 맺고자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에게 다윗이 되고 요나단이 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런 교회에 가고 싶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 걸 보고 그 사랑을 나도 누리고 싶어 하고 나가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 저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우리 서로가 친구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친구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지지해준 것처럼 또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셋째 하면 뒷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셋째.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인데, 서로의 믿음을 귀중하게 보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정인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것을 통해 서로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여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싯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이렇게 그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잡히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숨어 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찾아 나선 거죠. 찾아 나서서 여기 보는 것처럼 식광야 수풀에 있는 이렇게 다윗을 만나는데요. 그 거리가 그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는 식광야 수풀까지의 거리가 한 48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거처에서. 그렇다면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치고는 가까운 길이 아니죠. 먼 길이에요.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게다가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추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윗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 그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방금 읽은 걸 보니까 그렇게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까 첫 장면에 어깨 두드리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네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두 번째 왕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야말로 동굴 속에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막 자기는 죽을 것 같고 이제 언제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텐데 답답함이 있었을 텐데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면서 자기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사울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말해주는 그 요나단의 말을 들을 때에 이 다윗의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이죠. 내가 더 힘을 내어서 잘 견뎌야 되겠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입니다. 우정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친구들이 있지만 소극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여러분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살아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 오히려 그때 친구들이 정말 필요하고 나는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때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 다른 이들에게 공격받고
또 비난도 받을 때에 그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경하는 사람들보다도 침묵하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때가 많아요. 와, 정말 내가 저 사람은 나의 편이 되어 줄 줄, 나의 그 입장을 좀 대변해 줄 줄 알았던 친구인데, 오히려 그 친구는 침묵하고 이렇게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소극적인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윗을 찾아가고 다윗이 믿음 안에 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를 위해서 48km나 찾아가서 시간을 들이고 또 에너지를 쏟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다윗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고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고 이런 진정한 친구와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동굴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바란다면 요나단 같이 해야 됩니다. 요나단 같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손을 내민 것처럼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위기에 처한 친구를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지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어렵고 힘들다 할 때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과 같은 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무 놀라운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는 거예요. 친구라 하는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요나단이 그 왕궁에서 왕복을 벗어놓고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요나단이 수풀 속에 숨어있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식광야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동굴 속 같은 이 인생살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에게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 있으신 왕이 될 거라고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 나중에는 요나단이 목숨을 결국 다윗을 위해 자기 목숨을 물론 전투에 나가서 죽은 거지만 결국 요나단은 자기가 죽기까지 다윗과의 우정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나단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 바로 요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런 호칭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요나단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왕복을 벌써 나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왕자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에요. 요나단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의 벗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자로서 이 우정을 더 깊이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의 하루 중에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은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형제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많이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일보다 제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는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우정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나단이 되어줘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을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고 우리도 누군가의 작은 예수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참 선명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사귀는 일과 또 그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정을 세상에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의 평생에 힘쓸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힘쓰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